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의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이르는 그 4장의 비교적 긴 분량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남유다에 20명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또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특별히 그들이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썼던 왕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히스기야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는 내용이 본문에 있어요.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히스기야가 명을 내린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지만은 또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향하여 그들이 분단되긴 했지만은 이전에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그동안에는 이게 절기가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서 보면은 이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끊어졌다가 요시야 왕 때.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하나님은 또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여호와를 지키려 하였으니. 자, 여기 둘째 달 유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정월 첫째 달이죠. 정월달 1월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월, 그러니까 1월에 유월절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원래는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인데 여의치가 못하니까 한 달이 지난 둘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 그 까닭은 3절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지키지 못했지만은 제때 지키려면은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는 지금 그렇게 준비할 제사장도 부족했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그 정한 때 1월 14일 정한 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도 한 달 지체되기는 했어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9장에도 보면은 정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거나 또는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갔다거나 그럴 경우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은 또 꼭 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안 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그 다음 달에라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는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시면은 하나님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원칙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 우리 흔히 요즘 말하는 플랜 A, 그 다음에 못하면 플랜 B, 두 번째 계획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은 원칙대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서 2월 14일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왕의 의견에 따라서 그 모인 회중들도 다 좋게 여김으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을 내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브엘세바와 단이라고 하는 것은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경계선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고요. 단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긴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의 맨 끝에 경계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또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도 보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라산 맨 아래쪽에 있고 백두산은 맨 위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을 일컬을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는 그 분열 왕국의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옛적 통일 왕국의 그 한 민족으로서의 전체 전 나라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비록 남유다의 제한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인 것을 염두에 두고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공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보발꾼이 등장해요. 보발꾼이라는 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을 발빠른 자들에게 그를 맡겨가지고 전달하도록 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교통도 통신도 발달했으니까 실시간으로 금방 전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을 세워가지고 또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끝에 보면은 하나님도 돌아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그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죠.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의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난 세월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히 보는 것처럼 눈앞에서 보는 걸 목도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현실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히스기야 깨어있는 한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 말이죠. 여러분, 이 똑똑히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중요해요. 그러면 현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이 국제 정세 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형편이고, 또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와 또 우리 감리교의 현실은 어떻고, 공안교의 현실은 어떻고, 그 속에 포함된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떤가, 이런 거를 다 보면은 마치 톱니바퀴가 작은 것부터 큰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을 보든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보든지 그를 똑똑히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겐 특별히 말씀에 비춰보면은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똑똑히 보라 하면, 여러분도 똑똑히 보셔야 돼요. 나로부터 세상을 보든지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든지 똑똑히 보셔야 돼요. 똑똑히 안 보면 뭐예요? 분별이 없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 없는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세파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비추어진 이런 모든 현상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연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하나님께 연결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있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보발꾼들에게 시켜서 이런 사실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또 8절 보발꾼들이 계속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실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오늘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진노가 떠나게 하라.
즉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라는 오늘 이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진노가 떠나가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 진노가 떠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진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마지막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에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이 보발꾼이 전하는 것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11절, 그들 중에 또 일부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12절,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심으로 끝부분에 보면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이 된 자들이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반응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하여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녹아져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각자 자기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 진노가 떠나가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왜 진노가 두려운 것인가? 우리 한번 잠언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왕의 진노에 견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진노가 왕이 진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순들,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살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억울한 상황에 겪을 때 있어요. 또 상처 입을 때도 있죠. 정말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도 참아야 돼요.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앞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어떻게 맡길까요?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면 큰일 나요.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맡겨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아시면 마음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은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